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아버지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 찬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정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말씀을 선포하려 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이 혼돈의 시대에 아버지 저희를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그런 심정이나 또는 인간의 의지로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돈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는 혼돈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이 하박국은 국외적으로는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압박하고 또 국내적으로는 유다 왕정 말기 시대에 경제적, 영적으로 점점 쇠퇴해가는 암울한 때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왕정 시대에 이사야를 비롯해서 이제 17권의 그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 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유다에 남은 경건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도록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1장, 2장, 3장까지 아주 짧게 나온 그런 책인데요. 1장과 이제 2장에 오늘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왕정 말기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망하기 직전에 5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시야가 있었잖아요. 그 요시야 말기 또는 여호와김 초기에 활동한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악인이 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은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 중에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1장 2절에서 그 4절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 가운데서 행해지는 악행을 멈춰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법과 불의를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자 왜 악을 벌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 왕정 말기에는 그 전에 이제 아합 왕 때가 극치에 이르는 타락에 그 길을 걷고 있었는데 쭉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박국이
유다 백성을 좀 깨닫게 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관원들이나 관리들이나 그런 지금으로 치면은 있는 자들의 악행이 너무 심한데 그 있는 자들 그 악행을 하는 자들을 좀 하나님 벌을 좀 주시고 우리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회개해서 돌이키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어떻게 나오시냐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제거할 계획이 있으시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응답이 하박국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징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벨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박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네 유다 사람들을 맡겨서 벌을 받게 하시는가? 그 내용이 1장 12절에서 17절에 이제 하박국이 궁금해하면서 다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보다 더 악한 갈대아인이에요. 이 갈대아인들은 유대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유대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붙여서 그 유다를 징벌하겠다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징벌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하고 또 이제 기도 중에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2장에 답변하시기를 2장 9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재앙을 피하려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대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박국은 좀 빨리 왜냐면은 그동안에 한 몇백 년 이사야 전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남유다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할 때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는 아주 타락의 정도가 제일 최고조로 달했을 때였어요. 물론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때보다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른 왕이 므낫세라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그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북유다를 망하도록 결정지었다.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동기를 준 것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더 극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몇백 년 흘러 내려오면서 그 망하기 직전까지 그 몇백 년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너무나 타락의 정도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좀 벌을 주시고 우리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벌을 주신다니까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이웃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더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바벨론은 도대체 언제 멸망하게 해주시렵니까? 그랬더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니까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정말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온통 온 나라의 경제나 교육이나 뭐 시장 경제나 할 것 없이 정말 착취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억압을 당하는 그런 서민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다가오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하박국을 말씀으로 택한 이유는 수요일 날 총선을 지난 이후에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쭉 기도하면서 기도가 굉장히 어렵고 눌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총선 며칠 앞두고 좀 마음이 조금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그랬는데 너무나 뜻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고 제가 쭉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참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2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있습니다. 정말 너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받은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그럼 그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매우 혼란한 이 시대에 유대 나라는 지도자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 타락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가 어쩌면 더 타락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타락하고 있었던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왔긴 왔는데 그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민족,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에 깜짝 놀란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했어도 그렇지 바벨론이라는 그 우상 숭배 국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니 너무 심한 것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장에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3절 말씀처럼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합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2장 오늘 본문 내용 중에 2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에 대해서 잠깐 말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3절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는데 뒤에 보면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속히 하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인데 우리의 마음은 더딘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좀 빨리 좀 하나님 응답해 주시시. 우리는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디게 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그런데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예수님이 AD 그 연대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더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히 임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틀리는 것입니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놓고 그 위에 있는 말씀도 그렇잖아요. 속히 이르겠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그 뒤에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놓고 우리 입장으로 우리를 지금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더딜지라도 너희들 생각에 너희들 계획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할지니 너희들 생각에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응답을 지금 하박국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너무나 교만하고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다시 말하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바벨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만족함이 없는 민족이라고 지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하박국한테 지금 바벨론이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 하박국아, 내가 알고 있어.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서 하는 일이 아니야. 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기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3절에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절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맞물려서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가 임하실 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이중적인 하나님의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할 때가 있다. 요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과 맞물려서 곧 메시아가 임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왔지만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하고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자면 세상을 쥐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7, 8절에 보시면 7,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2장 7절 8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누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누략질함으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누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바벨론이 이렇게 사람들을 압제하고 강포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괴롭히던 그 바벨론 나라가 자기가 행한 대로 나중에 그 바벨론도 다른 나라들한테 동일한 약탈과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10절에 보시면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너의 집에 욕을 부르며 너의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그래서 재앙을 피하려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그럽니다. 재앙이 오는데 바벨론의 사람들이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의문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와 아주 멀리 떨어진 바벨론이 변방에 있는 유다 나라를 침략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나라, 그 큰 나라, 강성한 나라가 그러니까 이 변방에 있는 해변가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지중해 해가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지중해 바다에 해변가에 있잖아요. 그리고 좀 멀리 떨어진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차지한 그 땅은 그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끼고 바벨론 나라가 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 초승달의 땅이라 그랬어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 나라가 이 조그만 해변가에 있는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의 의문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나라가 도저히 멸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강대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나라가 과연 멸망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고 그리고 결국 유다 나라는 멸망당했죠. 그리고 70년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사야, 뭐 예레미야 그런 예언자들의 책 속에 다 나오잖아요. 70년이 세월이 흘러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때는 그 페르시아를 신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끼고 그 바벨론 그 비옥한 초승달 땅을 차지하고 바벨론이 성장하고 있을 때 그 끝에쯤에 유프라테스 강 하류의 끝에쯤에 이제 그 신바벨론이라고 해서 페르시아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성장하면서 조금 이제 자기네 나라의 기반을 겨우 잡을까 말까 한 그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세푸스 있잖아요. 성경학자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조그마한 그 신 바벨론이 그 강성한 나라로 성장한 그 바벨론의 그 엄청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는가 하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한 기절이 조세푸스 책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그 강대국 나라가 조그만한 그 유대 나라를 침략해서 욕심 부릴 이유가 없는데 그 유대 나라를 침략해서 그 왕정 말기에 있었던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일이나 이 조그만 신 바벨론이 유브라데스 강줄기 하류에서 겨우겨우 성장을 해서 조금 이제 나라의 기반을 잡을 만한 그때 큰 강대국인 바벨론을 침략해서 멸망시킨 일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셨다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하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시고 저렇게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이 정권들 하나님 좀 징벌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불쌍한 나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엉뚱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한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나라에 교회가 많고 믿는 자들도 많고 알게 모르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 문이 닫히고 정말 저렇게 정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교회가 폐하여 지면 이거 하나님 영광을 가르는 일 아닙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똑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보다 더 나쁜 저 이웃 바벨론을 시켜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4절처럼 응답을 하셨어요. 바벨론은 망한다. 바벨론도 결국 망하며 다른 이를 목격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 거대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14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도저히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 바벨론한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물론 하박국이 예언할 때는 아직 망할 때는 아니지만 하박국이 예언할 때 하박국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박국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시점을 잘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코로나도 왔죠. 분명히 선거에 진다 우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좀 총선에서 우리 승리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바빌론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 하박국의 말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 망하면 끝장이야. 저 바벨론을 봐라. 저 바벨론이 과연 망하겠냐? 봐라. 더 이제 크게 더욱더 강성해서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할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길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주변 나라들이나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때서야 그 전 세계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전 세계 민족들이 다 그걸 보고 우와 저 바벨론이 멸망하더니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온 세계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 정말 하나님뿐이 없어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와, 우리는 할 수 없어. 봐라.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저들이 얼마나 큰 나라로 성장하고 있냐. 이제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임을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임을 드러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서 놀라서 이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하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할 때가 오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할 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고 하박국은 번민하고 갈등하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이렇게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어찌 이렇게 하박국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도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박국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2장 4절 말씀처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난 다 알고 있어.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다 알고 있어. 오늘날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다 알고 있어.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 알고 있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 알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데 대해서 좀 혼란하고 우리들의 생각과는 방향이 달라서 혼란하고 혼돈을 느끼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혼란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 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동시에 하박국 2장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인을 심판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과 교육자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때 너무 이기적으로 기도하고 저희들의 때만 주장하고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달라고만 하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했던 저희들 주님 용서하시고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아버지 이러한 혼돈의 때에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변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